오늘 저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됨의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됨의 재창조. 사명자 시리즈로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지난 주일 출발해서 어제 밤늦게 부산에 잘 도착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이런 많은 곳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부흥회도 함께 제가 주로 설교를 하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울든지요. 저도 눈물이 났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 현장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고 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바람은 바람이 샥 불고 나면은 나무가 뽑힌다라든가 막 모든 쓰레기들이 흩어지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조윤기 목사님, 정우선 목사님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대선배들에 대한 그리움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부어주셔서 제 자신부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세미나는 3시간 인도하고 설교도 매우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목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이때를 성령의 폭풍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회중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웬일입니까? 인종의 벽이 무너졌어요. 원래 흑인과 백인은 넘을 수가 없는 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만약에 제가 백인인데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흑인이에요. 오늘 얘랑 같이 잠을 자겠다. 이 거짓말한다고 그러면서 총을 쏴 죽이는 그런 시대였는데 흑인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백인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야말로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에게 여종에게 남자에게 부어주고 여종에게 부어주고 흑인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백인에게 부어주고 교단도요. 그 당시 성결교를 중심으로 감리교 근데 오순절 교단이 이제 탄생할 때거든요. 인종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남녀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교단의 벽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것이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주시다. 시작. 예수는 주시다.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눠진 것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됨의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고 굵게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됨의 재창조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명자들에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것은 연합이었어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삼위일체 사랑의 연합입니다. 무슬림이 주장하는 알라 신은 외로운 신이에요. 하나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할 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고요.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어니 라고 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연합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연합은
둘이 악교풀을 붙인 것처럼 깨끗한 곳에 두 물체가 접촉되면 이 사람이 떼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연합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가정도 사랑하고 연합하라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되는 게 싫은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성경에 분열의 영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됨은 기도로, 시작. 하나됨은 기도로. 분열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 질투, 불안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같이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우르르 창창 무너지는 것은 언제였는가? 성령이 임하자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터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언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마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천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교통, 하나됨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의 몸이 다 기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한 방향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이게 몸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지, 피가 하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가다가 피가 막히면 또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처럼 사랑이 교회의 피입니다. 용서가 사랑의 피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안 됩니다. 쫘르르 흘러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을 의하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쫙 모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든 악기가 A, 라 음이거든요. A 음으로 쫙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주에 들어갈 때 한 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A가 좋아요. 나는 C가 좋아요. 나는 또 도가 좋아요. 나는 C가 좋아요. 이러면 하나의 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불협화음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의 하모니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스카우트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걸스카우트 하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끈을 묶는데요. 한 끈으로 묶으면 힘이 없습니다. 세 가닥을 꽈가지고 묶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매달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꼬아주게 되면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귀가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사랑과 용서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의 회복이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온 열방의 기근이 왔지만 이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물질의 욕심이 틈타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건을 샥 몰래 숨겼습니다. 그러자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왔던 것이죠. 아간처럼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제사 지낸 음식들을 먹는 게 맞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음식을 먹어도 좋은데 내가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면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잔 할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특별히 한국 문화에는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술 먹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인도하니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함이 방탕함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배나 도박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럴 일은 없지만 직분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목회자들이 아유 술 한잔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술만 먹으십시오. 그 초신자가 그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시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술 먹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연자 맷돌을 가지고 빠져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제사 음식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파요, 모든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사명자가 자칫 잘못하면 사명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를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마음이 평안의 줄로 하나님과 함께 동동 묶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이었고 조금씩 청소년들이 늘었고 이민 오신 가정들이 늘었고 한국에서 유학으로 온 청소년들, 청년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우 작은 공동체였어요. 청년들은 한 10명, 12명 모였고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련회를 가는데 사실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청년들은 어른들이고 중고등부 애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12명이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 교회도 개척교회 수준이었고 재정도 어려운데 어떤 기도원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중고등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양보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중고등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양보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정말로 양보를 하고 사랑을 하고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공동체에 똑같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함께했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성령의 불이 청년부에 임해가지고 너무너무 활활 타오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예배에 가기를 너무나 사모했다라고, 빨리 어른이 되고 청년이 돼서 청년부에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면 잃을 것 같지 않습니까?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하나 되는 그 평화의 줄로 꽁꽁 묶어서 양보하고 사랑하면 성령의 불이 청년부에 떨어졌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한 잘생긴 남자 청년이 연예인이 됐는데, 영화배우가 됐는데 저희 같은 청년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면 자매들이 잘 안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청년이 울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저에게 전도사님 왜 저 형제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전도를 하고 울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여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나가갖고는요, 정말로요, 10명, 12명 모이던 청년부가 100명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그 장면을 함께 지켜봤던 요번에 그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이 스타트가 뭐였나, 처음이 뭐였나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12명이 양보를 하고 20명 정도 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서 희생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 그 수련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대학부가 부흥되니까 중고등부가 부흥되고 이러면서 막 젊은이들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이 1995년, 6년, 7년도 얘기인데 한 10년 지나서 제가 다시 조용균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시드니에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했는데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청년부 수련회 강사를 저를 불러주셔서 갔습니다. 너무너무나 제가 기뻤던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제가 25명 모였을 때 250명으로 부흥된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사역을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다시 갔는데, 주일날 제가 사람 세는데 좀 은사가 있거든요. 사람을 쫙 세보니까 지금 대성전에 말고 이 조그만 교육관에 1부, 2부, 3부를 드리는데요, 아이들 어른 합쳐서 1000명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민교 역사상 처음으로 땅을 사고 교육관을 졌다가 지금은 큰 대성전을 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저의 20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숨겨져 있고 뿌려졌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그 청년회 때의 막 제 모습들이 떠오르고,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장로님, 이제 권사님들이 되었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때 그 모습들이 기억났어요.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가진 것도 없고 다 유학생이었고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양보하고 사랑하고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겠죠. 물론 그런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됨 연합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사명자들이여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데 기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이 보이거든요. 제 이런 단점이 있네 이러고, 옆에 집사님에게 저 박 집사님 저런 단점이 있어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도 많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도약하는 어떤 점핑대처럼요, 발판처럼 우리가 새로운 길을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부족한 게 보이거나 실수하는 게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 사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합시다. 시작.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이요, 남편이 완벽합니까? 완벽한 남편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남편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완벽하지 않은 남편 보고 킥킥킥 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광고하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어찌 다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 완벽한 사람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직 사명자는 기도할 때 가정이, 교회가, 심지어 나라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취했습니다. 어이구, 아빠 술 먹고 취했다고 형들 와서 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자손을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감히 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오늘날로 치면 담요 같은 것을 덮어줬던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흠이 보이거든 기도로 그 모임이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에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명이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성령 안에 불타는 사명됨. 시작. 성령 안에 불타는 사명됨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이어질 때 연합이 완성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1절은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불받은 이유는 한 마음, 한 장소,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흩어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하고 막 감정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사명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무거운 걸 들다가 이게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제 왼쪽 엄지 발가락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뭘 붙이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발이 탱탱 붙더니 다음날 발톱이 빠진 거예요. 야, 제 몸이 이렇게 큰데요. 엄지 발톱 하나 빠지니까 쩔뚝거리게 되고, 감사하게 이제 오른발로 주로 운전하니까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큰데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아니 요만한 그 앞핀 같은 걸로 살짝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처럼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옆에를 돌아봐서 모든 사명자들이 이제 각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의 사명자, 두 명의 사명자,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손톱의 역할, 발톱의 역할. 아니 어찌 손이 발 보고도 하는 일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발이 있어야지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발이 손 보고 넌 하는 게 손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요, 어찌 찬양하는 사람만, 찬양의 은사 있는 사람만 교회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찬양을 위해서 악기도 연주해야 되고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다른 사람의 사명을 인정하고 그들과 연합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사명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때요, 막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공동체 리더십이 있지만 바나바, 사울, 바울이거든요. 이들을 따로 세워서 사명자로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100% 완벽한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 그러나 따라해볼까요?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윙 하고 날아다니는 벌 있잖아요. 이 벌이 정찰병은요, 방향을 찾습니다. 날아다니다가 이쪽이다 라고 정찰을 해옵니다. 그러면 일벌 있죠, 일벌. 얘네들이 가지고 꿀을 갖다가 막 따기 시작합니다, 꽃에서. 그러면 숫벌들이 여왕벌을 막 보호해 줍니다. 그때 여왕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정찰하는 벌이 있고 일벌은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숫벌은 여왕벌을 또 지켜줘야 되고, 여왕벌은 생명을 낳습니다. 모양도 틀립니다. 역할도 틀립니다. 그러나 한 목적, 꿀을 만드는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미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그들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즉 우리의 모든 사명은 각자가 사명이 틀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 제자 삼고 복음 증거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한 벌이라도 이탈하면 이 전체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작.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합창단 앞에 서면요, 할 때 호흡을 들이킵니다. 한 호흡을 해야지 다른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나 합창단 지휘자가 샥 했는데 호흡을 후 내뱉으면은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노를 저어본 적 계십니까? 혼자서는 이렇게 노를 젓지만 여러 사람이 절 때는요, 한 방향으로 함께 져야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면은요, 한쪽에서만 져야지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려면 이쪽에서만 져야지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배를 젓는, 노를 젓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노를 짓고 있습니다. 영차 한 몸이 되어서 앞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은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네요. 이 성벽을 함께 지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 앞에 백성들이 자기 구역을 맡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구역에서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가족 전도 축제가 각 구역마다, 각 우리 모든 홈 미팅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산교구, 사랑교구, 우리 해운대교구 모든 교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이 아닌 함께 성벽을
재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사도들이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만 하자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정교회가 2026년도에는 같이 또 한번 해보시죠. 2 주먹을 불끈 쥐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시작.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때 기도하기는 각자가 맡은 사명 가지고 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맡은 삶의 터전에서 또 봉사처소에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모인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각자 모든 사람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역할이 틀립니다. 은사가 틀립니다. 사명이 틀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불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순복음정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구나 하면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저 외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됨.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흩어진 것을 다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흩어졌던 마음을 묶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이상한 요소가 있거든요. 내 욕심, 교만, 혹은 마귀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흩어졌던 것이라면 하나로 말씀과 묶어주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성령이 맞아 교회를 재창조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함께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벨탑 사건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예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이었죠. 연합이 아닌 우리 이름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고 이 소통하지 못했고 오해하고 분열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킵니다.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완전히 역전시키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랄랄랄랄랄, 뭐 유아라고 이런 외국어, 단순히 외국어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좀 신학적인 언어로 흩어졌던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하나로 통폐합되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어가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을 틀어져서 소통하지 못하게 했는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자 방언이 임했죠. 그것을 통해서 외국어 방언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인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지, 내가 중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지, 내가 미국에서 호주에서 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말하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셨지만 겸손히 기도하면 언어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순절의 연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됨, 연합,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이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3명만 모이면 흩어진다는 말처럼 의견이 다 상충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1906년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하자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뭐 인종 상관없이, 교단 상관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907년도 장대현교회 우리 평양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면 재창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내 언어는 바벨의 언어인가? 내 언어는 오순절의 언어인가? 다시요, 저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바벨의 언어인가? 바벨의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비판하는 것입니다.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만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바벨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언어가 오순절적 언어다. 우리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던 그 오순절을 상징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제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 언어를 사용할지어다. 바벨의 언어가 떠나갈지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브리스벤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1호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7년 12월 달 그 임명장을 받고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금요철에 지금 이런 철야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때도 이제 찬양할 때 다 나옵니다. 찬양할 때 다 나와서 여기서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얼떨결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얼떨결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기도를 해줘도 이 자매가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자매의 무릎을 꿇게 하고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예배를 이제 방언받을수록 기도를 해줬어요. 처음에 살짝 두들기다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사모님 조금 그랬나 봐요. 좀 세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막 맞다가 아픈 거예요.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날 때리시나. 그래가지고는 억지로 잘못한 것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막 자매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약간 이성을 잃고 더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지야 막 이렇게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방언 받으러 가는데 이게 방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 지금 성령 충만했어요. 불 붙어가지고 한 1시간 넘게 기도할 것 같아. 근데 계속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이 자매가 아파 이러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끝나고 저한테 와서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모님의 마음은 이 청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딸 같으니까 막 두들겨 패면서 어떻게든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요. 이 자매는 사모님이 막 아프게 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사모님이 계속 때릴 때 이거 위험하다 빨리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느꼈던 것은 뭐 때리고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날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여기 사모님이 날 이렇게까지 진짜 두들겨 패면서까지도 사랑을 전하려고, 성령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하면서 그 작은 공동체, 제 기억에 그때가 한 25명은 넘었고 한 80명, 90명 모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 정도 되는 공동체가 철야는 한 40명, 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 40명, 50명 모인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개척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프지만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공동체에 모여서 이 사명자들이 연합, 하나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공히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좀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함,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그래야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두 번째 사명됨, 사명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새로됨,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시작.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하나됨.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연합입니다. 주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 안에 불타는 사명됨. 사명으로 이어질 때 연합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됨. 성령이 흩어진 것을 다시 묶어주십니다. 한번 더 해보시죠. 기도함, 사명됨, 새로됨. 오늘 이 재창조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